오늘은 성경 대탐험 전도서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구요 이렇게 이거 그냥 헛되다 그렇게 끝나면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구요 이렇게 그냥 헛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전도서가 큰일 나는 거예요. 헛되다구요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작년 말에 성경 대탐험을 할 때 마쳤던 잠언서는 솔로몬이 실질적인 어떤 전성기를 맞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잠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인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많은 후회와 회한을 안고 오늘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쓴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자신이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 솔로몬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자라고 소개했어요.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왕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시바 왕을 비롯해서 금은 보화를 쌓아서 짊어지고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소문을 듣고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부유한지, 부유하고 잘 사는지,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궁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지를 자랑하고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장에 보면 코헬렛, 이 전도자는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로웠고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 보았고 누구보다도 처와 첩을 많이 두어봤고 누구보다도 뭐예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다 즐겨보고 해보고 누려보고 다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 필요도 없는 거지만 한 17세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걸 누구도 유대교나 개신교에서 이 성경을 쓰잖아요. 이걸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17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학자들이 이걸 놓고 언어학적으로 보니까 아닌데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썼던 말이 아니라 그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때 썼던 말들이 주로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솔로몬이 쓴 거 아니야. 누가 그 이름을 빌려서 쓴 거지 전도자는 솔로몬 아니야 하는 이야기들이 한참 나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저자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냐면 39번이나 해요. 헛되다.
2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기도 전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고 곱씹으면서 후회한 것을, 즉 다시 말하면 허무한 인생을 넋두리처럼 내뱉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염세주의적이고 그런 책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마무리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며 허무한 인생을 말하며 후회하는 회한이 남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가르쳐 주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젊은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전도서는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젊은 사람들. 나이가 많으면 늙은 자가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다 늙은 거예요. 꿈이 있고, 예? 꿈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분은 연세가 아무리 들었어도 그건 늙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전도서는 청년과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같은 책이 뭐다? 전도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전도서가 좀 달리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39번이나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어에 보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있어야 할 게 없고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그런 뜻으로 뭐예요? 헛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건 문제야, 문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얻고 차지한 것 같은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왜 열심히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벌어서 이게 그래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그러므로가 없게 되면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 차지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코엘렛, 즉 헛되다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을 많이 썼느냐면 해 아래 33번이나 해 아래라는 말이 나와요. 둘이 연결되어서 나와요.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아래 모든 공간을 이 해 아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아래 모든 공간인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놓여 있는 곳.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는 아담이 범죄한 일에 에덴에서 쫓겨나온 인간이 저주와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해 아래 놓여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헛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인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이루었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죠?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조물이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일반 은총인 해 아래가 아니라 특별 은총인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인 해 아래 사는 자와 달리 특별 은총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그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12장 1절에 말하기를 너는 젊은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또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이 마음에 기뻐하여 오늘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1장 2절부터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12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1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네,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2장 12절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공부해서 한 다음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하라?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다? 창조주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왕이시며 해 아래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 아래 십자가의 아래 거해서 구원받고 모든 걸 가지고 누리며 오늘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고? 기억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줄거리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통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줄거리를 알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읽으면 마치 이거 잘못 읽으면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 다 헛된 거요. 헛된 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1장 18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지식을 더하면 뭐예요? 근심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뭘 공부해. 공부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 근심도 많아져.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봐, 그러고 갔다가 성경 구절 딱 들이대면서 봐, 안 봤어? 이거 봐, 이렇잖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이 핵심, 오늘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좀 알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자라는 말, 또 하나 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헤아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헤아레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사는 세상은 결국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 빼놓고 아무리 많이 해보고 많이 이루어도 결국은 뭐더라? 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 공부하고 나면 사람이 변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졸고 앉아있다가 가서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 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수고는 다 헛되다, 그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빼놓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뭐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런 거죠. 자, 뭐 어떤 물건이 고장 났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잘 고칠 수 있어요? 만든 분. 사람이 고장 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산다면 인생은 다 뭐예요? 헛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전도자는 해, 바람, 강물들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만물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했던 일 다시 하고 이미 있었던 거 후에 다시 있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 없다. 다 뭐 새 것 했다 그러는데 해 아래 새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확실하다. 아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는데, 오늘 12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연구하며 살폈다. 즉 전심전력에서 연구했는데 그게 뭐 같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다 헛되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우리가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있는가? 이지러졌다는 말은 이렇게 홈이 파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냐?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지혜를 얻었지만 미련한 것과 미친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썼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착각해. 내가 머리를 써서 연구해서 지혜로 누구 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지혜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으면 좋겠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다?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건 뭘 더한다? 근심을 더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야 돼.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지혜, 이거 다 뭐예요? 헛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 빼놓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뭐 많은 걸 얻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거 나중에 뭐예요? 근심과 번뇌만 많아지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뭐만 더한다? 근심만 더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2장 전도자 코엘렛은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제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1장에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쾌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 뭐라 그랬죠?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낙을 누리라 해서 낙을 누려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시험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산업도 크게 해보고 나를 위해서 집들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일궈보고,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어보고 각종 나무도 심고 연못도 파보고 노예도 많이 가져보고 많은 가축과 은금을 더 많이 쌓아보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두어보고, 거기다가 뭐도 더 가져봤다 그랬죠? 처와 첩도 많이 두어보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실제로 처가 300에다가 첩이 몇이요? 700이었대. 나 이름이나 알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했다? 그거 다 가져보고 무엇이든지 눈과 마음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다 해봤대.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차지해보고 해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뭐라 그러세요? 그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이 사람이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보고 해보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했다면 안 믿지만 다 해본 사람이 이 말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괜히 시도하지 말아요. 그거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어.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다 해봤는데 뭐 했다 그러세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네. 그냥 고생하지 마요. 그거 하려고. 응? 그러면 더 재밌을까? 그러면 더 행복할까? 그러면 더 좋을까? 그럴 거 없어요. 다 해봤대.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뭐가 같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 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내가 더 쾌락을 더 즐겨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건 마치 목 캐는 것 같더라? 소금물 먹는 것 같아서 더 목이 마르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만족이 없고 평화도 없더라.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얻어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뭐하더라? 헛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게 오늘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야지 그 우위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고 하고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지혜가 우매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 즉 해 아래 사는 자에게는 결국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하는 자나 우매한 자가 다 죽고 일반이더라. 지혜가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못 누리면 다 쓸데없더라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죽고 우매한 자도 죽고.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애쓰고 수고해서 일궈놓은 산업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실제로 솔로몬은 그 많은 걸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세요? 자식에게 넘겨줬더니, 수고하지 않은 자식에게 넘겨주었더니 자식이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 해가 되었어. 그래서 22절과 23절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죄인이 모아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대. 와,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쌓아놓고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쁨임을 모르게 되면 다 이것도 뭐더라? 헛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대. 죄인이 쌓아 모아놓은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 얻는 것만이 목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얻어놨더니 죽어라고 모아놓고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한 방에 까먹었어. 그런 일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들어놓고도 그저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전 우리 애들, 아빠는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고 우선 또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유산을 물려줄 것도 없지만 물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미리 헛된 기대 없도록. 줄 것도 없고 우리는 아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약속을. 그러니까 조금 이따 때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장에는요 때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때를 통해서, 이 돌발적인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빼앗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도 몰라 왜 그러신지.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살게 했는지 그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게임의 룰이에요. 여러분,
게임의 룰을 모르면 문제가 돼요. 빨리 들어왔다고 1등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 스키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보니까 빨리 들어왔는데 1등 아니래.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실격 그랬어요. 룰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뭘 주셨어요? 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는 기회를 잡고 열심히 살아야 돼. 아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런데 뭘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때 여기를 달리게 하셨는지를 알아내야 돼. 그 하나님의 규칙을 모르면 죽어라고 달리고 앞장섰는데 뭐라 그래요? 실격 이렇게. 그 룰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열심히 살되 왜 여기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왜 이것을 얻게 하셨는지 알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뭐예요? 성공자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도 흥망성쇠도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 이걸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자기들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고 돈 벌고 살게 하셨어요. 출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과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달리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목적을 알아내고, 아멘.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이게 해야 돼. 그 목적을 망각하고 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게 돼. 교만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 그러니까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을 할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왜를 넣어야 돼. 왜 이 길을 나에게 건지는 기회를 주셨는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서 이만한 돈을 벌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다만 넣어놓고 사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돈 뭐 많이 넣는 분 계세요?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백억 몇십억 주셨다. 그럼 그걸로 산업을 일으켜서 나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벌고 그 가정도 갖고 와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안 들어야지. 나 혼자 이자만 따먹고 나만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물어야 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남보다 나에게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더 많은 걸 갖게 하셨는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룰대로 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침판과 지도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만나도록 나침판과 지도를 숨겨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얻고 누리고 해봐도 결국에 가서 하는 말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이런 소리 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기뻐하며 누릴 줄도 알기를 바랍니다. 네.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뭐 과하게 사치하고 이런 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뭐예요? 즐겁게 누릴 줄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도 해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라고 하는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거예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때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많은 걸 얻고 차지한 것만 가지면 짐승하고 뭐 다르냐? 그런 거예요. 똑같다. 왜 주셨는지, 그래서 그러므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걸 모르고 살면 짐승하고 똑같다. 그런데 짐승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죽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겁게 기뻐하며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대. 권세자한테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자가 없어 탄식만 한대.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는 사람 뭐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그래서 붙들어 주는 자가 없으면 불쌍한 자인데, 이런 사람보다 뭐라 그러세요?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낫고 죽은 자보다는 출생하지 않은 게 낫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도서 7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학대를 받는데 붙들어 주면서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서 안식도 없고, 이런 불쌍한 자리에 있다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고요? 거기서 뭐 해준다고요? 벗어나게 해주시겠대.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아멘, 눈물 씻어 주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뭐가 없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으면 이거 비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러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위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못 찾아요. 술. 근데 위로가 돼요? 먹을 때는 위로가 된다네. 다 잊어버리고. 근데 깨기도 전에 또 뭐예요? 또 속이 또 쓰리잖아요.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한 사람보다 뭐가 낫다 그러세요? 둘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시간이 좀 가지만.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딱 읽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장.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 아무도 교회 뭐 아는 사람도 없어. 등록도 안 하고 또 언제든지, 아니면 등록을 했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고 살면 어려워요. 그래서 목장에 꼭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록했고 목장에 소속은 되는데 목장에 안 나가면 안 되고, 목장에 가서 삶을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 위로도 경험해보고, 물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누군가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도 경험해보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소녀는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아는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왕은 본인이 가난한 자로서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을 지칭하는 거 아닌지 그렇게 추정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나라를 구해서 인기를 누렸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배척을 받더라. 다윗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이걸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해 아래 있는 헛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5장.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 제사와 예배의 배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희생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 성전에서 내 발걸음을 조심하라.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또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맹세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것, 즉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한 건 반드시 뭐하라? 갚아라. 내 입으로 범죄하지 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은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뭘 해도 결국은 뭐하다 그러지 아까?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앞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다. 또 하나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기회가 생겼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자격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길이 열려 있다. 8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마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여러분, 누구를 학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공의가 잘못되게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왕이 되었으면, 대통령이었으면 우리 대통령이 뭘 생각하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제일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위에 더 높은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그분 눈치 보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요. 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전 늘 그거 의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장이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라고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내 위에 누가 계시다? 더 높은 하나님 계시다. 그분 의식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러니까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나설 거다. 이거죠. 그분이 나설 거다.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여겨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누가 권세와 힘을 가진 뿔로 우리를 찌르고 막 할 때 그냥 대가리 하지 마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 건드린다? 그리고 보고 계시다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뭐요? 예. 빨리 안 되거든. 하나님 한 2명 보내주세요. 그래. 뭐 하라고? 저는 뿔 좀 뽑으라고. 또 대놓고 그러지 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7절이나 11장 9절이나 12장 14절에 보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지금 전도서에 계속 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상심치 말아야 돼. 낙담하지 말아야 돼. 아멘? 악한 사람이도 잘 될 수 있어. 세상 당장 보면 뭐 억울해, 뭐 말도 안 돼.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야 되는데 제가 더 잘 돼.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은을 자랑하는 자는, 은을 사랑하는 은으로 만족함이었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다. 만족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만족해요? 록펠러에게,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Just a little more. 조금 더. 부자들, 그러니까 더 무섭잖아요. 1억 가진 사람보다 10억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하나 채워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뺏어가지고 하청업체 걸 더 후려쳐서 여기가 더 가져야 되는 그런 현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 가져야 만족할 것 같은데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 그랬어요. 입도 많아져. 그러니까 지출도 는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넘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재산이 느는데 지출이 안 늘면 부자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노동자와 가난한 자는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려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평생 모은 거 사용도 안 하고 모아놓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갔어. 그것도 해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그때 헌금하는 건데. 아니, 내가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헌금하는 건데. 다 날아간 다음에 와서 차라리 말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물려주어도 그건 못 지키고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유익이 없고 헛되더라. 근데 하나님 없는 부자의 말로를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미안해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님 주셨을 때 누리고 왜 주셨는지에 합당하게 쓰고, 아멘. 그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악한 자의 것을 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필요하시면. 자, 그러나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지만 하나님 없는 17절, 하나님 있는 18절, 이렇게 좀 보여줘 보세요. 17절부터 같이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 오늘 17절은 보면 하나님 없는 자는 어두움, 번뇌, 병, 분노 이런 것들이 있고, 18절은 보니까 한평생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선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최선을 다해 살고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 룰에 맞게 살면,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리고 살면 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가이드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읽어보고 남은 이제 다음 오시기 전에 6장부터 10장까지 읽고 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전도서를 읽을 때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면 전도서가 독이라니까요. 이거 읽으면 오히려 손해봐요. 이거 모르고 그냥 읽으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 대탐험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솔로몬처럼 마지막 날 후회와 해안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길잡이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